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사주명리 보검당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뭔가 안개가 낀 것처럼 쭉 뿌옇죠. 예, 뭐 제가 특수 효과를 낸 건 아니고요. 음,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어제 이어서 이 날씨가 좀 흐리죠.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센치멘탈해집니다. 뭐 아마 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풀기에는 어제하고 오늘이 이어서 이 물의 에너지가 이게 들어오는 날이죠. 그러면은 뭔가 감성이 젖어지는 것 같아요. 음, 저처럼 화가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주제로 말씀드릴 것은 음, 아프신 분들도 많고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죠? 음, 그리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주위에서 그런 말씀들을 다 많이 하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노력 그게 뭘까요, 그죠? 그냥 저는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이치에서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마음도 그렇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네가 이렇게 산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처해지는 환경은 다 정말 다릅니다. 그런 말들은 정말 그 뭐죠? 오히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더 쉽게 해요. 뭐 우리 이 이건희 회장님이라든가 뭐 돌아가신 음, 어,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들이 많죠. 부자들이 그죠. 예, 이 가난은 죄가 아닌데 가난을 물려주는 것은 제라라고 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상당히 개변입니다.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빌 게이츠요. 변호사 집안에서 이게 유복한 가정에 자라났어요. 음,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면 부모들이 변호사면은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가난한 집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삼성가 같은 경우에야 뭐 그 회장님의 어떤 어록도 되게 많은데 저는 어릴 적 사진을 봤었습니다. 많이 나들고 있죠. 아주 유복한 가정이 잘 자라신 분입니다. 예. 성장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유복하게 잘 자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기생충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부자들은 착하다고요, 그죠? 착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나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어, 요즘에 저 이 끌어당김의 법칙, 그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콘텐츠 저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어, 사람의 생각과 오직 그런 이 순수한 일념 하나로 뭔가를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이 물리적인 세상에 중력이 지배를 받고 있고 엄연히 이 때리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고 아픈 세상에서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요, 그죠? 이 마음으로 아무리 뭘 끌어당기 제가 지금 저 보세요, 어, 어, 전 지금 돈을 갖고 싶습니다. 예, 끌어당겨 볼게요. 돈 갖고 싶습니다. 안 와요. 예, 어, 돈이란 건 뭡니까? 이 물질적인 이 분명한 물질적인 저 형태의 도구고 유기체예요. 무기체가 아니에요. 예. 끌어당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기 중에 공기는 숨을 제가 끌어들여서 후 하고 내뱉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이 뭡니까? 이 껌 같은 경우에도 한덕이 딸려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 머리에서 시각적인 이 껌을 보게 되고 그죠? 예.
움직여 해서 이 손이 가서 잡고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찾아서 먹어야겠죠. 예,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큰 제가 단서를 드렸어요. 사람이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했다? 손과 자신의 다리에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가야 되죠. 혹은 가서 가져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의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고 지배받는 이상 사람은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예,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게을러진다? 곧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제 왜 그게 이제 저는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다가 머리맡에 물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예, 물이 나한테 오기를 끌어당길 막 노력을 하죠. 절대 안 돼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 와이프든지 다른 저 가족들이 물을 갖다 줘서 먹여야 됩니다. 그런다면 가능하겠죠. 음.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힐링을 위해서도 이 영상을 찍지만은 그런 말씀에는 사실은 전혀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 걸로 돈 버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 시청을 하면서 돈을 벌겠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이거는 저 절대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예, 분명 전 그 점 분명히 해두고요.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란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고 아주 철학적이고 그리고 근거가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축구를 하게 되잖아요. 저처럼 축구를 못하는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공을 쫓아가요. 공 백날 쫓아가 보십시오. 공 제대로 잡을 수 있는가?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쫓아가요. 예, 사람을 쫓아갑니다. 축구 공을 차는 거는 축구 공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공 차서 보내는 거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예, 사람을 낚아야지. 그 사람의 어떤 이 능력이라든가 재능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순기능이라면요. 사람을 낚는다는 기능을 어떤 그런 저 능력들을 순기능으로 표현을 하자면 서로 공감하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예,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같이 포섭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유튜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낚는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맞죠? 사람을 낚는 거지. 백날 뭐 어떤 기도로 뭐 어떤 그런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안 돼요. 그걸 주는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예, 그런 컨텐츠들이 성공하는 것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냥 낚여버린 거예요. 그냥 뭔가 좋은 목소리로 좋은 내용으로 훌륭한 컨텐츠를 만든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예,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점이 하나 있죠. 저는 뭐 어떤 부분하고 이제 덧글도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소원을 빌어서 다 이루었답니다. 자기는 소원을 빌면 다 들어준답니다. 그런 저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냥 그게 여러분들은 그냥 잘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 손을 빌어서 잘 이루어진다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손을 빌었으면 나 육체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과 육체가 같이 합쳐져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이지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인다. 이건 지구를 떠난 겁니다. 네,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음, 마음이 몸도 데리고 가야 하는 거고 몸도 결국 마음을 얻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이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영혼은
한계가 정해져 있고 수명이 있고 아프고 괴롭고 즐겁고 이런 이 오욕칠정이라고 그러죠. 불교 용어로. 저는 뭐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이 오욕칠정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오욕칠정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가 고프고 뭔가를 바라고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먹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왜? 육체가 고통이라는 걸 다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기도만으로 절대 이 생각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변화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난 이유는 그런 것을 하라고 태어나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갑론을박이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게 이 인간의 몸에 갇혀지게 된 거라 하더라도요. 그럴 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육체로 이 나의 현상이나 내 육체로 인해서 즐거운 일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전 전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생에 좋은 업을 쌓으셨던 분들은 그런 보답을 분명히 저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건 뭐 전생으로 따지면 제가 나라를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에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생각 말고는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신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신께서 우리를 돕는다 그러면은 인간들의 고통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는 거겠죠. 예. 저는 그것이 신들이 하는 일의 모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들은 육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인간의 몸은 분명히 물질적인 존재고 육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겠나요? 같은 사람을 보내줘야지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잘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잘 사는 게 우리는 어쩌면 신성을 따르는 건지도 모릅니다. 백날 다른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고 웃긴 건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엎드려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기적과 희망을 바라는 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쓸데없는 말 주절주절 많이 그랬죠. 예, 그래도 늘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발복 그리고 좋은 일 생기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